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오늘 5번째입니다. 치유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새끼를 낳고 기르죠. 그러나 낳는다고 잘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은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할 때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되 즐겁게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삶의 여정 동안 늘 계속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픈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고치시는 것은 세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영역, 또 하나는 몸의 영역, 또 하나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치시되 우리의 영혼을 고치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몸 질병을 고치사 건강케 해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망가진 인격, 우리의 속사람도 고쳐서 삶의 모든 생활 동안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치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치유하시는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몸과 삶의 영 모든 부분이 어긋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때는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또 핍절이나 또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통속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변했다고 차버리고 달라졌다고 싫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막는다고 막고 끊긴다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별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을 때,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쳐질 때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고치는 분이며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죽어졌던 마음이 희망으로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때로는 이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쳐 쓰시되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절망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몸의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하지만 마음의 건강검진은 제대로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삶에 맞추어서 내가 과연 영적인 삶,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정말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우린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의 내용들이 정말 다 괜찮은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그 건강 척도를 얘기해 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사랑과 기도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자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수이며 나를 박해하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한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렇게 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정말 이런 고귀한 사랑, 절대적 사랑, 정말 하기 어려운 사랑을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나 커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해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인간은 자신과 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장애가 그 속에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장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점점 커지며 교만이 더해갈 때마다 자기 인식이 흐려지고 남에 대한 비판은 점점 높아진다고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비유에서 유대인이었던 선민 한 사람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그는 곧 죽을 처지에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겠죠. 주님, 내가 지금 이 낯선 땅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때마침 한 사람이 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성직자였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똑같은 유대인이며 더더군다나 그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는 빤히 쳐다보고 황급히 발길을 돌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한순간 기대했지만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같은 동족이 이럴 수 있나? 더더군다나 성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깊은 배신에 정말 그는 많은 상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한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아직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예비 성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 생각했지만 그도 자신의 몸을 살펴보더니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고 더러운 시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혐오스럽게 자기를 주시하고 그리고 곧 떠나가 버립니다. 아니, 이 사람도 나를 버리고 가다니. 더더군다나 화가 나는 것은 나를 시체 취급했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나를 시체를 본 것처럼. 죽은 피를 만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분명 죄악이라 그렇게 여기고 나를 마치 죽은 사람의 피를 만지며 죽은 동물의 시체처럼 다루는 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앞불사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나를 개처럼 취급한 사람, 그래서 나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사는 희망이 아니라 죽는 절망이 그를 다가오게 했습니다. 이가 나를 원수의 사람인 걸 알고 오히려 나를 더 확실하게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를 자기처럼 여겼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쏟아붓고 자신의 포도주로 내 상처를 씻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며 그는 비우고 나를 채워준 그 사랑에 한 번 충격을 먹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의 충격은 계속됩니다. 그를 나귀에 싣고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줄 수 있는가? 한편으로 나는 살았다 안도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는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생각들을 다 지워야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나는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 옳지 않은 신앙의 의식을 가졌고 종교의 근엄성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깊은 데서 박해하고 배척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가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돈을 주고 계속 살펴달라는 글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원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던 사람을 통해서 도리어 사랑을 받게 되니 그는 정말 너무 마음의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자를 놓고 자기 여행의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타인에게 모든 일정을 맞춥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달림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림의 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된 치료를 통해서 여관에 머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내 좁은 선민의식과 나의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을 부끄러워하며 눈물로 치유의 과정을 견뎌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질 자가 누군가? 내 마음에서 들보를 빼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고치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인술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을 모든 걸 감찰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암덩이가 있다면 배를 갈라내고 암덩이를 뽑아내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인생에 치유가 되신 하나님 만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암덩어리를 빼낸 겁니다. 너희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암덩이를 빼내지 않으면 겉에 밴드를 붙여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오만 그리고 오염된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몸에 이상이 오면 아프죠. 인생살이도 다 삶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아픔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좀 아픔이 없었으면, 고통을 좀 피해서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조금만 아프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둥병과 같다는 겁니다. 아픔이 없으면 하지만 아픔이 없는 생활은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의 문제가 뭡니까? 아픔을 인식하는 모든 장치들이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대도 아프지 않습니다. 못 느낍니다.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위대한 왕, 성군, 메시아의 표상. 다윗도 한때는 이런 죄로 인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처럼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아내들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 가장 위험한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탐욕이 다윗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몰핀과 같습니다. 감각을 못 느끼게 합니다. 문둥병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탐욕이란 처음엔 행인처럼 왔다가 조금 지난 뒤에는 손님 노릇을 하고 오래지 않아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탐욕이 다윗을 망가뜨렸습니다. 삶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이 이끌어가는 삶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은 그를 찾아와서 야단합니다. 남의 얘기처럼 시작합니다.
임금이요,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는데 그에게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와 양을 가지고 식사 대접한 게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양 새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새끼 양은 그들에겐 가족과 같았습니다. 끼고 먹고 잡니다. 저주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아다 죽이고 그것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자가 있더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도둑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성적 판단을 멈추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은 무뎌진 겁니다. 다른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고 분노도 하지만 그것과 내가 내 죄를 통회하고 아파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자도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탐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윗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시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욕심이 더 커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습관이 되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입니다. 생각해보면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식인이 지식에 대해서 훨씬 더 욕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움에 대한 열등감은 있지만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인이 지식을 탐할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에 대한 애착이 더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을 때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통증을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 잘못을 했을 때 그 아픔을 느끼는 통증의 시스템, 이 아픔을 느끼는 시스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남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고쳐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로 들으면 성경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 내게 얘기하시는구나. 다 자기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아파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좋은 대학을 꼽자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를 얘기할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처음엔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69년부터 약 40년 동안 1909년까지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사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한쪽 방향으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진이 다 왼편만 나옵니다. 오른편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그 얼굴의 절반은 다 검은 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갔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가 고통하는 것을 볼 때 어머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게는 어둠의 역사였다 얘기합니다. 항상 내 얼굴의 절반이 검은색이어서 이 점을 다루지 못해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늘 불평과 불만, 슬픔과 애통 속에 자식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이가 좀 뭔가 생각하게 됐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점점 크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욥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을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교훈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웠습니다.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느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갔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점, 인생의 오점, 얼룩,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셔서 내 가슴을 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를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들보를 빼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봉합해 주시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약을 먹이셔서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되 고쳐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픔으로 좌절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픔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해서 복된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